마태복음 1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분명히 오늘도 살아서 오늘 우리 눈을 뜨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가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음? 네, 어, 저희가 어제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가리고 싶은 존재들, 드러내고 싶지 않은 존재들, 그러한 존재들 예수님은 자신의 족보에 그렇게 기록하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특별하게 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 그 한계를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에 세우며 그 모든 절망과 흑암의 시기를 끝내시며 우리에게 하시는 새로운 약속의 이 말씀을 다시 들어볼 수 있길 바라는데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왕들이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족보 안에 나와 있는 지금 8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윗의 후손들이었으니 르호보암이라는 왕, 아사라는 왕, 여호사밧이라는 왕, 요람이라는 왕. 여기서 요시야, 히스기야, 요시야를 빼놓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을 왕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특히 므낫세 같은 왕은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기록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에
명확하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지도자 때문에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특별한 사람인 것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다윗이나 솔로몬의 번성기에 태어나지 않고 가장 어두운 시대에 태어나는가? 그것은 인간이 절망하였을 때 오직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결정적으로 오시게 됐는가? 가장 절망적일 때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절망적인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을 맞아들이는 오직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고 인간의 끝이구나. 거기서 진짜 예수님은 우리가 만나게 되고 맞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을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을 더욱 갈망하는 자리밖에 없음을 소망이 예수님께밖에 없음을 내가 무엇하면서 이렇게 산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시는 겁니다. 결국엔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여정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 아침에 첫 번째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 것은 절망적인 걸 보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은 어차피 잘하든 못하든 결과가 절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그 절망스러운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낙담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 비로소 내게, 인간에게 소망이 없음을 하나님이 특별히 보여주시는구나. 최근에도 지금 어떤 한 사역자의 넘어짐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 가운데 젊은 세대들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사역자들이 무너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사람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실체라는 겁니다.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그게 인간의 실체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소망이 없구나. 절망하고 쓰러진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생각나신다면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들에게도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소망을 우리가 붙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운아들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자들인 겁니다. 오늘 그 주님을 붙들고 담대히 나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20절에서 17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였더라. 우리가 볼 때는 인류 역사가 그냥 우연히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우연히 흘러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로 우연히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좋은 왕이었던 잘못된 왕이었던 이 모든 대수가 14대로 정확하게 돼서 예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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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대에 이르러 예수님이 오게 되는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대단히 무질서한 사건이나 순간들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무질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룻과 같은 인생, 다말과 같은 인생, 라합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는 그 인생의 하루가 오늘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그러한 여정을 걸어갈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 온전히 주님이 계획하신 하루가 되도록 오늘 하루를 하나님 눈부시게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의 영혼을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류의 문제는요. 아담의 원죄로 태어난 인생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태어난 인생으로는 이것을 이끌어 갈 수도 없고 새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잉태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번째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이 이거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에게 나타나게 하실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만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모든 세상의 기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담대히 설 수 있길 바라는 건 성령으로 잉태된 것만이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하길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거기에 깨어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성령으로 잉태한 것만이 나에게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잉태한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한 열매를 맺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오늘 하루 어차피 살아갈 것입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성령으로 잉태한 열매를 갖게 해주십시오. 그것만이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 그 만남들이 우리 오늘 하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시면 오늘 마지막에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나가길 원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은 우리가 말로 쉽게 많이 합니다. 임마누엘. 그러나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철저한 대가를 치르신 결과입니다. 임마누엘은 그냥 주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철저한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임마누엘.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 특권을 누리고 이것을 온전한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임마누엘입니다. 이건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누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질 못해요. 너무 바쁘고 분주하여서 이 최고의 특권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과 말하고 저 사람들과 생각하고 그런 것에 분주하게 따라다니다가 가장 특별한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하죠. 오늘 이 아침에 오늘 하루 임마누엘의 특권을 제대로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오늘 실천하십니다. 말하기 전에 한 템포만 늦추십시오. 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며 말하고 있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한 템포만 늦춰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게 함께 여쭙는 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유롭게 기도하실 때